고린도후서 13장 11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시작.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앉으세요. 오늘은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라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션 임파서블 7 개봉을 앞두고 톰 크루즈 주연 배우가 한국을 다녀갔어요. 저 사람입니다. 저 분이 톰 크루즈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찍은 모든 액션 씬은 직접 대역을 안 쓰고 자기가 다 찍은 거다. 그 말을 했어요. 우리는 자기가 찍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찍는 장면을 보면은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이번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은 덴마크 절벽에서 찍었더라고요. 덴마크. 절벽이 무지무지 그냥 깊은 절벽이에요. 근데 그 끝에까지 오토바이로 이렇게 쫙 달려서 절벽으로 뛰어내리는 장면이에요. 그 세팅을 몇 개월 전에 그 기술자들이 와서 무대를 딱 준비했어요. 오토바이가 달려갈 수 있는 폭 3m 정도 되는 무대를 낭떠러지로 갈수록 하늘로 향하게. 그래서 오토바이를 세게 당기면 쫙 점프를 할 수 있도록. 이해하시죠? 무슨 점프대처럼 그 스키 타는 것 마냥 그렇게 쫙 준비해 놓고요. 근데 이 톰 크루즈가 거기서 이제 최대한 오토바이로 일단 쫙 달려가지고 쫙 점프하면은 오토바이는 먼저 무거우니까 떨어지잖아요. 거기 사람 한참 그냥 떨어져 자기 몸으로. 한참 절벽 아래로 쭉 떨어지다가 낙하산을 쫙 핍니다.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낙하산 피고 이제 착지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뛰어내려도 가슴이 콩닥콩닥 해가지고 다시는 못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11번을 뛰어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하죠? 와,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이 영화 배우를 자기가 직접 모든 걸 다 촬영을 하기 위해서 스카이다이빙을, 그러니까 헬기에서 뛰어내리는 거 있죠. 그 스카이다이빙을 1000번도 넘게 뛰어내렸대요. 수천 번. 그러니까 계속 뛰어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제 거기서 몸 동작을 하고 어떻게 해야지 낙하산이 제 위치에 떨어지는가를 계속 연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토바이를 어렸을 때부터 탔대요. 왜냐하면 그 씬을 찍어야 되니까. 오토바이를 그냥 그 묘기 같은 오토바이를 어렸을 때부터 타고 이 사람은 3개월 전부터 촬영 3개월 전부터 무척 강하게 고강도 훈련을 한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액션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체적으로 나는 항상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배우라고 한다면은 찍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화 배우 정도라고 한다면 자기는 항상 모든 장면을 찍을 수 있도록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프로다운 말이죠. 야, 진짜 프로다, 프로. 프로 중에 프로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프로답게 신앙생활 하라는 겁니다. 프로답게 신앙생활 해라.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그랬죠? 이거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은 완전하게 되십시오. 완전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완전함을 추구해라. 어떤 유명한 기독교 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걸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마치 뒷동산에 소풍 가는 것만도 못하게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뒷동산에 가려면 김밥도 준비하고 물도 준비하고 손수건도 준비하고 사탕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고 하잖아요. 그만큼도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 그냥 믿음. 자기는 믿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 안에 얼마나 풍성한 의미가 있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뭘 잘하는 게 있으면 나 이거 잘해, 나 이거 잘해 하고 그 잘하는 거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나 방언 잘해 하면서 방언을 막 해요. 방언 잘하는 걸 자랑해.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입술로 이간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4파나 됐었다니까요. 방언만 잘하지 말고 화합하는 쪽으로 그 입술을 쓰라. 온전하게 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섬김은 잘해요. 막 섬김은 잘하는데 헌금 얘기만 나오면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헌금을 해줄 때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잘해요. 자기들끼리 엄청 챙겨주는데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선교사나 누구를 접대해야 될 일이 있으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막 나누고 그러는데 새 신자가 들어오고 새 사람이 들어오는 걸 용납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막 높여주고 그러는데 목회자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대립각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저 바울이 저거 사도 맞아? 에? 사도 같지가 않아. 말이 시원찮어. 설교를 너무 못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온전함을 추구해라. 더 성숙하고 더 완전한 모습으로 노력해봐라. 힘쓰라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은 자녀들이 어릴 때 아빠 나 이거 잘해 하면서 무슨 동작을 하면은 잘한다 막 박수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좀 크고 청소년이 되고 얘가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똑같은 행동을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야, 그건 어릴 때는 하는 거고 이제 다른 걸 더 높은 수준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게 부담 주려고 해서가 아니고 자녀를 사랑해서 아니 어릴 때 잘했던 거 아빠 나 줄넘기 잘하지? 아니 대학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줄넘기. 좀 더 높은 학문을 공부하고 새로운 세계를 준비해서 나를 뛰어넘어서 부모를 뛰어넘어서 애가 더 훌륭하게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기대하는 거 아니겠어? 그래야지 우리 애가 더 자유스럽고 더 자유함을 누리고 본인이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를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어느 날 부자 청년이 찾아왔어요. 청년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가 계명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청년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저 말한 게 아니고 이 부자 청년에게만 하셨다는 걸 아셔요. 이 부자 청년이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이 청년은 다른 건 다 잘해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에 너무 약해. 물질에 너무 약해가지고 물질만큼은 노터치, 터치하지 마세요. 이거는 제 영역입니다. 이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가장 방해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 그러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을 거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났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면에 약하십니까? 어떤 분은 은사는 많은데 화합하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섬김은 참 잘하는데 헌금에는 약한 분이 있습니다. 자기들끼리는 잘 단합을 하는데 새로운 성도를 배척하는 경향이 있고, 또 성도들끼리는 잘 뭉치면서 목회자에 대해서는 되게 마음이 안 열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분은 무지 잘 챙겨요. 사람을 잘 챙기는데 그 사람이 한번 나를 안 챙기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들 중에도 잘 챙기는데 내가 그 사람 한번 놓치면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그래서 너무 잘 챙기는 것도 부담스럽구나.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여러분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 뭘 더 바라셔?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더 성숙해지시고 더 완벽해지시기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톰 크루즈는 완벽한 영화 장면을 위해서 그렇게 천길 낭떠러지를 10번도 넘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저는 정말 그렇게 뛰어내릴 목숨을 걸 가치가 있나? 보험회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톰 크루즈래요. 보험회사가. 왜냐하면 죽으면은 보험회사가 무지 많은 돈을 토해내야 되거든. 아시죠? 근데 자꾸 죽을 짓을 하는 거야. 감독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실패하면 죽음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더라고. 실패하면 끝이. 낙하산 안 펴지면 죽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목표는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알기는 잘하시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은요, 가치가 무지무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건 가치가 있는 거야 하는 건 진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톰 크루즈는 자기 몸을 날려서 절벽 아래로 뛰어내리는데 우리는 내 자존심을 좀 확 집어던져가지고 절벽 아래로 던져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접 뛰어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직접 뛰어내리는 것도 아닌데 자존심을 확 집어던지시고 내가 부족한 면이 있으면 그걸 집어던질 수 있는 용기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어하세요. 교회를 옮기는 분들 중 대부분은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옮기는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요, 인간관계 안에서의 갈등 때문에 그래요. 팀 켈러 목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품과 지혜가 자라려면 예배와 기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품과 지혜가 자라려면 예배와 기도만으로는 부족하대요.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만나는 인격적인 과정을 통해서 삶이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각 사람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있다 보면은 왠지 불편해. 그 사람의 그 죄가 낱낱이 보여요. 그 사람도 내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월 워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형성하시고 빚으시며 성화시키신다.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과 실패를 통해 우리 죄를 드러내신다. 그럼으로써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과 삶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 정말 그렇죠.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갈등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죄는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저 사람도 문제지만 그걸 품을 수가 없는 내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저 사람도 품어보니까 되네? 그럼 다른 사람도 품어보고 또 다른 사람도 품어보고 이러면서 우리는 점점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내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특별히 파견하신 조교다. 뭐라고요? 여러분을 위해 특별 파견하신 조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품기로 결심하시고 내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사랑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왜 재수가 없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운이 안 좋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나를 성숙시키는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건 때문에 내가 더 참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더 넓어지고 품어보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점점 더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성숙한 모습으로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세요? 비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있어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생각해 보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사랑이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분열의 문제. 서로 성도들 간에 분열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부족하다?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헌금하는데 인색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운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헌금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를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목회자의 허물은 덮고 목회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바울 같은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 누굴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처럼 자기를 다 내어주고 목숨 걸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누굴 사랑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이해하려고 그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랑이 충만하면 외부에서는 선교사 우리 집에서 한번 묵고 가시라고 그러십시오. 식사 한번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충만하면요 이 모든 부족한 것을 다 채우고도 남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할 때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갈등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문정희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강물을 나눠 마시고 세상의 채소를 나눠 먹고 똑같은 해와 달 아래 똑같은 주름을 만들고 산다는 것이라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세상의 강가에서 똑같이 시간에 돌멩이를 던지며 운다는 것이라네. 바람에 나뒹굴다가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나뭇잎이나 쇳덩구리 같은 것으로 똑같이 흩어지는 것이라네. 이 시인은 좀 크게 본 거죠. 창조주의 손길 아래서 우리는 나눠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눠 먹고 살고 있는 이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운명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시간 아래서 우리는 똑같이 주름을 만들어가고 있고 때가 되면 우리는 나뭇잎이나 쇳덩구리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처럼 똑같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다. 그렇게 똑같은 운명인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똑같은 운명이죠.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줄로 믿으시죠? 믿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똑같은 자녀, 가족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그러니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가족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자식 키워보면은 제가 어떨 때는 참 왜 저런 짓을 할까? 그렇지만 결국 내가 품어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또 우리 애들 보고 또 뭐라고 하지 마세요. 또 효도 좀 해라. 우리 애들 잘하고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얘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품어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설득해야 되고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나와 달라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와 똑같아봐. 저와 똑같아봐. 하나도 못 고쳐. 고치는 게 없어. 나와 다른 재능들이 있으니까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는 분들이 계시는 거고 나와 다르니까 외향적인 사람들은 전도도 잘하는 거고 내향적인 분들은 또 전도를 잘 못하잖아요. 근데 또 깊이는 또 깊잖아요. 내향적인 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미움과 분열하는 데 앞장서지 마시고 여러분 마귀의 종로로 타지 마시고 사랑의 종로로 타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여라 그랬죠? 여러분 종로로 타면은요 우리 현대인들은 기분 나빠해요. 종로릇 종이다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종로릇은 하면 할수록 완전해지는 겁니다. 종로릇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완벽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방을 부목사 때 가면은 어떤 분은 정말 미리 준비를 싹 해가지고 청소도 그렇고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뭐 동치미 또 뭐 열무김치 싹 해놓고 된장찌개 끓여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도 자기는 좀 이따 먹는다고 하고 식사를 안 해. 그러면서 꼭 종노릇을 해. 물이 없으면 물 갖다 주고 반찬이 떨어지면 반찬 갖다 주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계시죠.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근데 여러분 그분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진짜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보지 종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 사람 정말 훌륭한 분이다. 존경스럽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준비해주고 자기 먹지도 않고 계속 종로로 타는 분들 보면은 말이죠. 여러분 사랑으로 종로로 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맞춰봐 주세요. 그럼 여러분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죠?
불신자에게는 불신자처럼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주면서 그를 사랑으로 종로로 해보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인격이 훌륭해지도록, 성화시키도록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소원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1. 우리 마트 가면 1+1 좋아하죠? 네? 우리 하나님도 1+1 소원을 주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시비는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떠나가게 하세요. 불평과 시비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라.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제가 사랑으로 온전해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불평하고 시비를 걸고 그러면요, 점점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인격이. 힘들게 쌓은 인격이 무너져 내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시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떠나가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 제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래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은 세대다, 그런 의미예요. 이 세대가 참 악한 세대예요. 그때 여러분, 나는 나는 저런 사람과 같지 않아, 이 정도가 아니라 완벽한 삶을 추구하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더 고상한 목표를 가지고 좀 더 완전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자 청년으로 이야기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스러운 보좌에서 앉을 때 나를 따라온 너희 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죽을 때 뭘 제일 두려워하죠? 심판을 두려워하죠? 근데 예수님을 잘 따른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심판하는 위치에 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깨달음이 확 오는 거 있죠. 그렇구나. 우리는 죽을 때 다 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님을 정말로 잘 따른 사람들은 심판의 자리에 서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청년이 이 사실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너가 재물을 버렸느냐? 내가 100배를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버리기 힘들어 하시죠? 자존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확 높여주실 거예요. 자존심 내려놓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아? 어깨 힘들어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내리세요. 너 좀 내려라. 너 힘 좀 빼. 하나님 이러신 분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높이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이 워워하는 사람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죠? 왜 대답을 안 하셔? 대답 좀 해봐요, 좀. 하나님이 높이는 인생이 좋지, 하나님 넌 좀 높이지 마라. 넌 좀 힘 좀 빼. 이러는 분이 좋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높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 여러분을 높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품기 있는 사람도 좀 품어보세요. 내가 품으면 품을수록 하나님이 더 큰 사랑의 품으로 여러분을 품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내가 약한 면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게 내비둬요. 이거는 불신자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나 이렇게 살다가 가게 냅둬. 자기는 변화 안 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좀 더 퍼펙트한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모습 내가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이런 부족한 면이 있으면 한번 해보고, 이런 부족한 면이 있으면 한번 메꿔보고,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모습이 되도록 한번 해보자. 하나님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완벽하게 될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격려하시는 겁니다.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러시는 겁니다. 하늘의 상급이 커. 하늘의 상급이 크고 너는 내가 100배로 줄 거야. 너는 심판하는 위치에 설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저만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격려하시는구나.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제가 좀 더 하나님 완벽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시고,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더 큰 사랑을 제가 갖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모습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노력하기 원합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되기를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연약한 부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더욱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완전한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합리화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해마다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이 많은 이 시대에 소망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이 세상에 심판을 유보할 수 있는 의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